오늘은 끝까지 정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소아시아에 요한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요한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요한이 보낸 편지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 오늘 18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지금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는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터키인데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렸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보냈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와 서보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네 번째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럼 이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이 지역은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규모가 있는 도시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산업이 발달했냐면 의류업과 금속, 세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것과 또 금속을 이렇게 다듬고 자르고 이런 일들이 발달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 모임 때 사도행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는데 많은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를 뭐로 소개했냐면 자주장사라고 소개해요. 자주장사는 뭐냐면 옷장사예요. 특별히 염색한 옷을, 그러니까 천과 옷을 파는 그런 장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로 어디 출신이에요? 이 두아디라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의류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아마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자기의 고향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신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쓸 때 요한이 편지를 쓸 때 늘 어떤 구조로 되냐면 먼저 뭘 밝혀요? 수신자를 밝힙니다. 누구에게 편지했는지.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냈어요. 그 다음에 발신자가 누군지 밝힙니다. 발신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편지도 쓴 거예요. 요한이.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교회마다 달라요.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외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 누굴 섬겼냐면 아폴로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우두머리, 최고의 권위를 갖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아폴로라고 믿었는데 이 아폴로를 이 두아디라시에서는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방은 금속 생호금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전 같은 걸 아름답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발견한 동전을 보면 이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아폴로 신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폴로 신상을 새기고 이 동전에 새기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아폴로 신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줄 것이다? 부와 번영을, 이 돈을 갖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런 두아디라 지역에 이야기한 거예요. 진정한 신은 아폴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란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 유일한 분은, 부를 가져다 줄 유일한 분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심을 이 서론에서 첫 페이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칭찬을 하시죠. 칭찬을 하시는데 내가 내 사업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과는 한국말로는 사업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그냥 행위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갖고 너희의 행위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과는 곧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근데 이 인내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소망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소망이 인내를 낳는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참고 견디잖아요. 그래서 인내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라디아 교회는 어떤 것이 특징이 있었냐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거죠. 그런데 이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잘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섬김이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내면만이 아니라 뭐까지? 외적 행동까지. 외적 행위로까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면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고 정말 진심으로 형제들을 사랑했고 또 정말 소망을 갖고 인내했는데 이런 것들이 삶의 모습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잘 나타났던 것 같아요. 사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목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표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많다. 그럼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두아디라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대조되는 거예요. 교회와 대조를 이루는 거죠. 우리 에베소 교회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냈죠.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네가 못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처음보다 더 나중이 많아졌다.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소망과 이들의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뭐인 거예요?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정말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소망이 날로 날로 커졌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한 거죠. 참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께서 워너세이라는 교수님께서 한 가지 조사를 했어요.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60세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은퇴하신 분들 60세가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조사해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것 무엇인가를 은퇴했다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배우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은퇴한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도 뭔가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성취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지능이 전혀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금방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늙는 것은 우리의 삶이 늙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언제 우리가 늙냐면 우리가 배움을 멈췄을 때 성장하는 것을 멈췄을 때 우리는 늙는다는 거예요. 젊음이란 뭐냐는 거예요. 젊으면 우리가 젊음의 특권 이야기하고 젊기를 원하는데 젊음이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뭐예요?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젊게 살 수 있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젊지만 더 이상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늙고 우리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말 날이 갈수록 더 그 믿음이 깊어지고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늘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끝부분에 늘 묻는 게 있어요. 나한테 뭐 조언해 줄 거 없냐고. 참 그렇죠. 나한테 조언해 줄 거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되게 목회를 잘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후배 목사들한테도 나한테 조언할 것이 없냐고 물어요. 사실 그분이 조언을 해야지 조언을 받을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늘 조언할 게 없냐고 묻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어쩌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가 저렇게 배우려는 자세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나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세기 인물들 중에서 가장 인류 역사에 깊은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건 세속 역사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인생의 황혼기에 쓴 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뭐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오직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나이가 돼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루었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뭐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을까? 참 어쩌면 이런 자세 때문인 거죠. 끊임없이 뭐예요? 앞에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들, 배우려는 모습들. 두아디라 교회 칭찬합니다.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많다. 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로 날로 깊어지고 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사실 저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성장한다면. 그래 내가 좀 부족해도 내년엔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부족한 나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일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내년에 내가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지금 부족해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전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배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저는 일반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또 직장도 다니다가 신대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신대원에 다니는 동기들보다 한참 늦었어요. 저는 뭐 몇 대째 예수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중학교 때 예수 믿다가 대학교 때 방황하다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회심해서 정말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예수 믿은 것도 늦게 됐죠. 그리고 신학교도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다.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되겠다. 이걸 멈추지 않겠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늙는다는 것. 우리의 영혼의 메가더에 얘기했지만 주름이 진다는 것. 정말 우리가 죽어간다는 게 뭐냐는 것. 결국에 성장을 멈추는 게 죽음이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마다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두아디라교회처럼. 단순히 이거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뭘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날마다 조금씩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지 마세요. 정말 작년과 똑같이 오래 살지 맙시다. 조금이라도 성장해가고 그걸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먼저 편지를 보면 늘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이 책망을 하는데 무엇을 책망을 하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이세벨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었고 이 사람의 인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구약시대에 사실은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왕비겠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 옆에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 그리고 여기다 우상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인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 하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자기도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유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라디아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도다. 행음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거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상업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두아디라 지역은 산업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상인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왜냐하면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도 있고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공동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팔 수도 있고 또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인조합에는 다양한 뭐가 있었냐면 상인조합에서 하는 일들이 우상숭배와 굉장히 관련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도 이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장사 시작할 때 꼭 고사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운동선수들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농구단에서 뭐 한 해 시즌을 시작할 때 뭘 하냐면 꼭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고사를 지내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상인조합에서 늘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뭔가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뭐예요?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겠죠. 야, 저거 좀 가입하면 어때? 좀 고사 지낼 때 절 좀 하면 어때? 그리고 우상 숭배, 우상 재물도 먹고 우상 숭배 좀 하면 어때?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강력히 하나님이 경고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겼을까요? 왜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겼을까요? 또 오늘날에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그건 뭐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내가 성취하면, 이 우상을 가지면, 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가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가수가 있어요.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가수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틴팝의 아이콘이라고 부르는데 10대 팝 가수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수는 10대 때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10대 가수 중에선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 가수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10대 때 엄청난 성공과 부를 누린 거죠.
그런데 이 가수가 인터뷰할 때 그런 인터뷰한 걸 봤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당신이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년 시절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팀팝의 대명사예요. 정말 10대 가수 중에서 10대 아이돌 중에서 이만큼의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전 세계 10대들 중에서 손가락 꼽히는 정도. 그런데 자신의 가장 괴로웠던 건 뭐냐면 유년 시절을 잃어버린 것. 다르게 말하면 10대 때 정말 평범하게 아이들과 놀면서 즐기면서 살지 못했던 것이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10대 때 그 놀라운 성공을 이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그 놀라운 성취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다. 우리가 왜 우상을 섬깁니까? 정말 왜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왜 사람들이 정말 성공을 추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한 거죠. 내가 이것을 가지면 이런 것들 이루면 이런 것들 소유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통기한이 있는 짧은 것이란 거예요. 결국에 그 속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날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가수들 중에서 옛날에는 되게 유명했는데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그런 가수를 찾아서 찾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한번 저도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 어떤 가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MC가 묻는 거죠. 아니 그때 진짜 인기 많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사라졌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시다시피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했다.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귀찮아졌다. 방송도 싫어지고 노래 만드는 것도 싫어지고 성공 끝에 가니까 아무런 정말 성공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아무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싫어지고 방송도 싫어지고 그러서 결국엔 뭘 했냐면 낮에는 게임만 하고 밤엔 술만 먹고 게임 중독, 술 중독에 빠져 살았대. 그러다 막판에는 더 이상 어떻게까지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까지 시도했어. 그래서 바다에 죽으려고 빠진 거죠. 근데 자기가 물에 빠졌는데 자기를 지나가던 노숙자가 자기를 구해줬대. 그러면서 그 노숙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나 같은 노숙자도 사는데 왜 젊은 사람의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냐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었대.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교회도 나가고 신앙도 갖고 열심히 한다는 거.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MC가. 그럼 요즘 뭐 합니까? 요즘도 노래예요. 노래하는데 그런 노래를 한대요. 한 번은 이렇게 아까 노숙자들 이제가 자기 구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우연치 않게 이 노숙자들을 위한 위문 공연에 가서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었대. 그런데 그때 노래를 할 때 진짜 행복감을 느꼈대. 그 전까지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래를 했대. 그런데 그날만큼은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노래하니까 그땐 진짜 행복했고 그 다음부터 노래할 이유를 찾았대. 처음에 10대 때 어린 나이에 많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게 행복할 줄 알았대. 그런데 인기를 얻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매여서 자기를 옥죄고 끊임없는 경쟁과 정말 인기에 매여있는 자기를 발견했대. 그런데 오히려 지금 뭐라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하니까 진짜 노래하는 게 행복하대. 그때 노래하는 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행복하대. 참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제가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그날을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왜 우상을 숭배해요?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인기를 얻고 정말 많은 것들 소유하고 많은 것들 이루어도 그곳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정말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저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내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돌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정한 참된 진리와 진정한 관계와 정말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진정 행복을 주는 것들을 추구했으면 좋겠어. 아까 가수의 이야기처럼 똑같이 노래하지만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거. 정말 내일부터 우리가 또 똑같이 직장 가서 일해야 되고 정말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냐는 거. 난 무엇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우상이 아니라 정말 참된 기쁨의 관계를 위해서 정말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편지 구조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책망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하는데 뭘 권면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렇겠죠. 야,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훨씬 더 혜택도 많고 얼마나 누리는 게 많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을 지키는 것만 해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눈길을 끈 게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 너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아마 이세벨의 교훈이겠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남은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 사상,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아까 이세벨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세벨이 우상숭배를 하려고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이 이세벨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이세벨과 그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도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맞서 싸워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우고 정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우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수고하다가 지쳐요. 지쳐서 하나님 옆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은 자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늘 성경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정말 우상숭배 유혹으로부터 이겨낸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참 우리도 이런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세속의 물결이 많습니까? 얼마나 현대사회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정말 기독교는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예수님 믿어서 뭐해? 탈종교화 된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과거처럼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야, 뭐 요즘 어떠냐? 니네 반 친구들 어때? 교회 잘 다녀? 그러면 반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대요.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인구가 주니까 기독교 인구가 주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비율 자체가 줄잖아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4분의 1이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점점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발을 못 붙일 거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시기잖아요.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온갖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신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는데 1년 반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면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서 다 떠나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가 맞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늘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정말 다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뭐라고 되냐면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다는 것은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섬기고 돌본다라는 의미예요. 이 철장도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예요. 목자는 막대기를 갖고 있는데 이 막대기로 뭘 했냐면 사자와 곰과 같은 양을 내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맞서 싸워서 이기는 수단이었어요. 무기였어요. 무기. 그리고 여기서 새벽별을 주겠다. 이 새벽별도 뭐냐면 권세를 상징을 해요. 결국에 너희가 끝까지 남은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을 돌보는 권세, 능력,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룰 거는 거예요. 엘리야가 고백하죠.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너 말고 7천 명이 남았어.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우리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 보면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 때보다 더 예수님 믿기 힘들잖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인구의 4분의 1을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믿는 사람도 없잖아요. 어쩌면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미국의 제임스 헌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의 공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미국의 공적인 교육 시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미국의 공교육의 특징이 있는데 미국의 공교육이 지향하는 인물상이 있어요. 그 인물상은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공교육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터 박사가 쭉 연구한 결과는 미국의 실제 교육에선 그런 사람들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분석을 해요. 왜 만들지 못하냐고. 그 이유는 한 가지로. 그건 뭐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만든 것은 교육이 아니라 흑인 가정이었고 흑인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무시했던, 볼 별 없었던 그런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 통해서 우리 젊은이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양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특별히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듭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조건들, 정말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조건들, 교회를 외면해도 될
조건들, 믿음이 약해질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굳건히 믿음을 붙잡고 이전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정말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우리 중에 정말 우상,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두아디라 교회처럼 정말 믿음을 끝까지 남은 자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